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건 솔로몬의 가장 큰 치적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고 탄탄하게 했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 반면에 솔로몬이 또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솔로몬의 그러한 잘못 혹은 부족한 점, 말씀을 어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여러 가지 잘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잘한 것 위주로만 나와요. 그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쓴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 열왕기 하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제 어디서 많이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서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앞뒤 내용이 없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후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앞뒤 전후의 사정들은 다 생략된 거죠.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건축 재료들을 줬단 말이에요. 뭐 목재를 비롯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줬고, 이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보답, 대가로 갈릴리에 있는 20성읍을 주게 됩니다. 20성읍을 주게 됩니다. 도시, 마을 20개를 준 거죠.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로왕 히람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쓸모없는 땅을 주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려줘 버리는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시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로 추정되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솔로몬의 어떤 공과 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적고 또 크기도 적고 화려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이걸 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뭐 왕비가 몇 명이었고 뭐 후궁이 몇 명이었고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했다라는 거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지은 왕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정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어떻게 군사적인 조치들을 잘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맛소바라는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건축을 했고요. 5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어요. 이겁니다. 점령하고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인적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그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노예가 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냐? 그 노예들을, 그 종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감독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이 16절까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지켰냐고 나오냐면 13절에는 모세의 명령, 14절에는 다윗의 규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규례, 모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 레위기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고요. 다윗의 규례는 뭡니까?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정해줬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모세의 규례를 지키고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다윗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충실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열왕기 하에서의 이 솔로몬의 잘못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뭐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누가 어기냐면 솔로몬이 어기는 거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뭐 무기를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그 무기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되파는 무기 중개업도 하고 그리고 말을 달리는 말이죠. 그 말을 많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자기의 그 왕비들과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 이런 것들도 수두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의 저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뭔가를 잘했어, 솔로몬이 뭔가를 못했어, 솔로몬이 훌륭한 사람이야,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군사적으로나 사람들을 조치를 잘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니까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 이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관심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가? 혹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이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분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매일같이 출근을 하죠.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여러 가지들 돌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가? 나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사람들을 배치하고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규례를 따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군사적으로 또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